찬송가 412장, 통일찬송가 469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통일찬송가로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어서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통일찬송가로 349장, 통일찬송가
3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뵙습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4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손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 따라 뷰를 주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의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내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속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복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배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너희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가 죽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으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병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을 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한몫하게 하리니 그것을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의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그 땅의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자에게 그 원수들의 땅에서 그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다에 물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을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 맺은 그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한 주가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두 장을 읽는 날인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두 장 중에 26장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6장을 보시면 단순히 상벌에 대한 이야기만 존재하고 있는 책이라고, 그 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단순히 제사 규례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6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이 장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마지막은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시며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주를 떠나 하나님 앞에서 유리하고 방황할 것을 아셨지만 그 길을 거두지 아니할 것을 지금 여기부터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나중에 포로기를 지나 예레미야에 이르러 새 언약으로 성취함을 선포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확증되고 지키시는 그 언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크게 바라볼 때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3절 위에 보시면 작은 소제목으로 상과 벌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책은 축복과 저주라고 표현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장을 시작하기 전 바로 그 위에 있는 두 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시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상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경제도 군사도 아니고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세우지 말라,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 건져내심을 선포하시며 너희가 비로소 이제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전히 그들은 신의 산, 신의 광야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일기 말씀을 주시며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비로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며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떠날 것을 아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날 것을 아셨다. 그들이 방황하고 유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시고 그 길을 내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며 지성소를 향하는 길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예배가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무너지고 깨어졌던 관계를 언제 어디서나 다시 맺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그것을 다시 이어붙이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다 같은 고민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고민이 청년의 때가 되면 얕아질 것 같으시죠? 아니요. 우리의 품을 떠나면 그 기도의 제목은 더 깊어지고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조건처럼 보입니다.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언약처럼 보입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사실은 그 앞절에 나와 있는 풍요의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이 약속의 완성이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14절부터는 그러나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청종하지 아니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인 멸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 7배나 징벌하리라가 이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화를 내고 계시는구나로만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까? 데시벨을 높여가며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구나로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분노의 크기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심판이 끝이 아니라 돌이킴과 회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40절, 42절에 그 목적이 드러나죠. 그들이 나를 그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나를 거슬러서 행하였으므로 나도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인정하리라. 이와 같이 번역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면 무엇이 마지막일까? 심판주로 오는 우리 주님 앞에서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저는 언약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결국에는 그 언약을 시켜나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시죠.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까지도 다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모세의 이름으로 선포된 율법의 결론도 언약을 기억하고 내게로 오는 길을 닫지 않겠다라는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 언약은 얼마나 큰 언약이겠습니까? 이것이 레위기의 마지막 복음입니다. 내가 버리지 않고 패하지 않고. 이 언약은 인간의 순종에 의해서 유지되는 계약 같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랑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고야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레위기 2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의 광야 앞에 서 있지만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 우리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두 가지 길이지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우리가 이 불순종의 길을 걸으며 징계와 포로될 것을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며 내가 사랑에 감격한 자 되어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저는 이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거룩을 이뤄가는 사순절의 시간들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리하고 방황하며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손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의 사랑에 비친 자 되어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길에 대하여 확신만 한다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은 그저 주어진 은혜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뻐하며 춤추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내 죄가 두렵고 내가 감출 것이 많아서 주의 이름 앞에 서기가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과의 관계에 그 언약을 세워갈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저 멀리까지 옮기시며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을 거룩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토요일날 우리의 주어진 기도의 제목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언약을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길을 내시는 분,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쉴만한 물가이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하고 내 심령이 불안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함과 나의 순종과 나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주실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빚진 자 되어 이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주님 나에게 맡기신 그 거룩을 이뤄가며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을 하루 앞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간 이날 하나님이 토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이 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아니 우리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은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 비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오지만 내 안에 평안과 평화를 주시며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감격을 떠올릴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며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통로로 삼아 우리를 질그릇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